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하루에 그 일을 공친 날이 있습니다. 일을 공친 날. 공친 날은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일을 공친 날이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공친 날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친 날이 많아지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되면은 못 먹게 되고 못 입게 되어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공친 날이 많아질수록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친 날이 없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일거리가 있어서 수입이 생겨야만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날은 공친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공친날이에요. 그런데 이 공친날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힘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신앙에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친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죠. 오늘 또 영적으로 공친 날이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 거는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두 가지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그는 음악 박사이고 여러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정말로 자기의 재능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사업을 하고 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생활할 때 1960년도에 그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을 얻게 되어집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 내가 노벨상이 도대체 얼마 정도 그 상금을 받는가 그랬더니 이게 해년마다 노벨상 받는 상금이 달라요. 해년마다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미 약 6,700억 정도 되는 것을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노벨상으로 이렇게 기금을 해놨어요. 근데 6,700억이라는 이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그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높으면은 상급이 더 높아지고 이자율이 낮으면은 상급이 더 낮아져요. 보니까 보통 12억, 13억 정도 이렇게 노벨 상급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자율이 좀 낮아가지고 작년에는 11억, 작년에는 노벨상 상급이 11억이래요. 어떻게 됐든 1960년도에 1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탁 상급으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0억이 넘는 돈은 큰 돈이잖아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와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덴마크로 슈바이처가 이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갑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려고 수많은 기자들이 어떻게든 취재를 하려고,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서 제일 먼저 취재를 하고 제일 먼저 기사를 쓰려고 기자들이 그냥 눈이 막 버뜩버뜩하고 기차 안을 찾아다닙니다. 1등칸, 2등칸, 3등칸을 다 뒤져도 슈바이처 박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 4등칸에 제일로 후진, 여기는 정말로 돈 없고 정말로 살기 힘든 사람들이 타는 4등칸에,
그 4등 칸에 가서 보니까 설마 이곳에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 왜 이 1등 칸, 2등 칸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이 4등 칸에 제일 힘든 곳에 와 계십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일생을 살면서 나의 즐길 거리를 찾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결심과 결단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결단이 흐지부지 무너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날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새날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헛날입니까? 새날입니까? 새날이죠. 우리가 이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날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날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날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가지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그 마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처음 입학한 애들 보세요. 처음 학교 입학할 때 나 학교 가면 재밌게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회사에 첫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합니까?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취직이 되었으니 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첫 출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합니다. 결혼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결혼해요? 참 내가 이 사랑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겠다는, 정말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 첫 마음들,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말씀해요.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의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첫 마음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새날입니다. 새날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2020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정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은 죽어갈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오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20년에는 더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더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져야 될 것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져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더해져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평안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해지는 것. 그런데 어떤 것이 더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더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더해지면 우리에게 고통만 될 뿐이에요. 근심이 더해지고 걱정이 더해지면 우리에게 고통만 될 뿐이에요. 평안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더해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 이게 내게 독이 되는지 이게 내게 해가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무조건 다 더해지기만,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더해져야 정말로 행복한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는 우리가 더해주는 축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목표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여론조사 기관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3%, 성공한 사람들이 3%. 이 3%의 사람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꿈을 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노트에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다 새깁니다. 새기고 그 꿈을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전부 극복해내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갑니다. 이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룹니다. 3%. 10%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는데 이 10%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을 뿐 그냥 머릿속으로 뭐가 될란다, 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나머지 87%. 나머지 87% 사람들은 어떠냐?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나 꿈을 설정하지 않고. 금년도 그렇습니다. 금년 1년에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금년 1년을 시작합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금년에 뭘 해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금년을 시작합니까? 아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또 오늘 한 해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었어요. 그 위기가 뭐예요?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는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 그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에 들어갑니다. 점점 그의 인생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이룰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위기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꿈을 포기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제 그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잠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강주시 연합 강주 성시와 운동본부 본부장 다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정확하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것이라고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기도를 딱 받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내 가슴에다가 꿈으로 탁 심었어요.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된다라는 이 꿈을 딱 가슴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꿈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것을 내가 잊어먹지도 않고 생생하게 내 가슴에다가 꿈으로 심어놨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은 절대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내 꿈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계적인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묵상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이니까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내 꿈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꿈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왜 그랬느냐? 틀렸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목사가 아니라 강주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목사, 강주에서뿐만 아니라 수안지구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목사.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위축되어졌느냐 하면은 그날 광주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왔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끼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소하게 보이고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저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런 분들을 또 지금 세계적인 목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위축이 되어져서 내가 틀려. 그러다가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다가 그래 너부터 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하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 내가 왜 포기를 해?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일에 여러분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가지고 너의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꿈도 가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꿈을 이루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더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예비 그 교회 안에 결혼 예비 청년들 또 그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을 놓고 이제 어떤 강사가 결혼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 결혼에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한 20가지를 이렇게 써놓고
그 20가지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번호를 매기면서 순위를 정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1순위를 나는 직업, 나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1순위를 나는 마음, 선한 마음,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이제 순위를 매겨보라고 그랬어요. 순위를 쫙 매기는데 한 사람도 1순위에 하나님이라고 쓴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1순위에 하나님이라고 썼어. 그런데 예시되는 한 20가지 예시를 예놓고 거기에 순서를 매기라고 했는데 한 20가지 중에 하나님을 빼놨어. 하나님을 빼놨어. 그리고 순서를 먹여버렸어요. 그래도 1순위에 하나님이라고 쓰는 사람이 나온가 안 나온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1순위를 하나님으로 쓴 사람은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은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여러 번 질문했어요. 크게 하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뭐라고 해요? 생명. 세상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목숨이라고 말씀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목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보면 이럽니다. 내가 일생을 생명에다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투자하고 세상 것만 위해서 살다가 죽고 나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가 통곡을 하며 이를 갈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였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지금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는 어리석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급한 일 하다가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 일에 매어달리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살아보려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뭔가를 깨우치도록. 우리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구두수선공이에요. 원래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해서 구두수선공으로 대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요즘 제가 아는 그 구두 수선하시는 분도 여기 있는데 구두를 직접 만드신 분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도 주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쉴 시간이 없대요. 주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요즘은 그냥 기성 구두 사가지고 신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서 그냥 구두 신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구두를 맞춰 신는 사람들이 많대요. 맞춰 신는 사람. 발이 편하기 때문에 맞춰 신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맞춤 구두가, 그래서 구두 이렇게 제작한 사람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대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공 비결을, 내가 이 구두 수선으로 해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성공 비결을, 첫째, 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가 가정. 어디예요? 가정. 세 번째가 구두. 그걸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어디에 밀려있어요? 세 번째로 밀려있어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 가정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벌다가 가정 잃어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빼버리고 있어야 할 것들로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따라오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일, 급한 일, 세상 일, 직장 일에 매어 달리고 다른 일에 매어 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미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1순위에서 밀어나고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다른 직장이 1순위가 되어지고 자녀가 1순위가 되어지고 세상 일이 1순위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다 내가 보니까요, 나이 많아서 천국 가기 때가 다 다가올 때 전부 다 한결같이 후회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점심 권사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분이 연세 많아가지고 내가 막 결혼해가지고 처음 부임한 간 교회가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신방만 가면은 자기를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따라다니겠다. 부르면은 몸도 안 좋았고 걷기도 잘 못해, 눈은 아주 안 좋아갖고는 막 더듬거릴 정도로 눈도 안 좋고, 근데 신방을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권사님 연세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그냥 쉬세요. 신방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 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이 권사님이 왜 그렇게 신방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냐면은, 그 보따리, 예전에 보따리 장수예요. 이 보따리 속에 하여튼 만물상 보따리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시골에 뭐 하여튼 간에 찬빛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이 이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이걸 이고 동네 다니면서, 시골 동네 다니면서 보따리 장시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연세 드실 때까지.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도 많이 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다 많아져 가지고 이제 돈 좀 벌고 살만해져서 이제 좀 주위에 일 좀 하려고 보니까 몸이 말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후회라는 거예요. 내가 좀 젊었을 때, 좀 건강할 때 일 좀 할 건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젊었을 때 모았던 재산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 집까지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한테로 가보는 건 술집 여자한테로 가버렸어요. 술집 여자.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손자도 낳고 그래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 아들이 술집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술집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들 말을 듣고 며느리를 쫓아내준데 일석을 했어. 그래서 그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술집 여자하고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 좀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엄마 재산 다 내 앞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싹 아들 앞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암으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암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전부 다 누구한테로 갔어요? 술집 여자한테로 갔어요. 술집 여자 다 재산 챙겨가지고는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렸어요. 일순간에 그 권사님 거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손자들 있잖아요. 자기 엄마를 모질게 쫓아냈다고 해서 그 손자들이 그 할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으려 해요. 정말로 노후가 진짜 힘들게 돼요.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다 병수발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하고 다 도왔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막 교인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병수발하게 만들고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병수발 다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아주 안 좋게 기도를 해갖고 내가 고생을 했어요.
절대 목사님 나 장례식 치르기 전에는 이 교회 못 떠납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저 박혜성 목사가 내 장례식 치르게 해주십시오. 박혜성 목사 내가 그 시골 교회에 들어가고 떠나려고 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길이 다 막혀요. 다 막혀. 그 교회를 내가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다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와, 그 권사님 기도 무섭더만. 근데 1순위를 뭐에 사느냐?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 1순위를 하나님 앞에 안 두고 모든 이 권사님의 1순위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자기 삶의 1순위였어요. 아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아들이 1순위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1순위가 되니까, 하나님보다도 언제나 1순위가 되니까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내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서 불러갔어도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내가 교회 포기했을 것인데, 신앙 포기했을 건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내가 늘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을 1순위로 하고 자식을 2순위에다 놨다면은 노후 자식께 효자 받으며 참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것인데, 하나님이 1순위에서 밀려나고 자식이 1순위가 되셔서 자식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었어요. 자식을. 그러니까 모든 것 자식이 또 먼저 불러가 버리고 재산도 싹 없어져 버리고 일순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더하시고 빼시고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게 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유하게도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1순위를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야 할 것들로 더해주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없어질 것들은 없어져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것들은 좀 다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정말로 기쁨이 더해지고 즐거움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만 더해진다니까요.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물질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 해주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습니다.